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명을 내려서 결국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하죠. 이 요셉은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호적을 하러 이제 산딸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를 보고 있을 때에 이제 마리아가 진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죠.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았지만은 이미 호적하러 이제 많이 사람들이 올라왔다 보니까 집마다 이 손님 방들이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이 거하는 그런 외양간 같은 그런 공간에 이제 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집들은 이제 주로 방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집 주인의 방이고, 다른 하나는 손님의 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외양간 같은 동물들이 사는 그런 곳이죠. 집 주인의 배려로 이 동물들이 사는 그 외양간에 자리를 이제 마련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곳은 집 주인의 방과 이제 낮은 담으로 또 나뉘어 있을 뿐 개방된 그런 곳입니다. 아기를 놓을 깨끗한 바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게 되죠.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상황은 정말 무슨 왕이 오셨다거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화려함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상황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듣습니다. 아주 특별한 출산이죠. 그러나 이 특별한 영광을 기대하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것은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어둠에 찬 그런 모습들이고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하는 이 힘들고 이 어두운 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참으로 어두워서, 이 땅이 너무 어두워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님의 오심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그런 영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찬란하신 분이 이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셔야 될 일들, 또 이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그러한 기쁨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지는 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어둡고 천하고 이렇게 낮은 곳까지 또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그것이 간절하였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또 그때인지 아니면 아기를 낳고 난 후의 일인지는 그 시기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 들판에서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목자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주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매우 밝은 빛을 비추죠. 그들은 그 밝음, 그 영광이 너무 밝아서, 너무 찬란해서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이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들이 놀란 마음에 또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더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 밤에 그들이 그 빛과 함께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바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평화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 세상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 회복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 이 평화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들 사이의 평화, 그리고 이 땅과 온 우주와 사람들 사이의 평화, 바로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사회에서 당시에 굉장히 천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 사이에서도 천하고 높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똑같이 되어버리는, 모두 다 하나같이 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목자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밤에 사회적으로도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이제 밝은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찬양함으로 이 밝음을 드러냅니다. 이 오늘날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이 성탄절의 그런 의미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가 더 빛나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맡겼던 담들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탄절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우리는 많은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또 사람들 사이에 대한, 또 이 땅과 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역사의 기록들 중에서도 이 성탄절에
전쟁을 잠시 멈췄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 성탄절이 늘 날마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이어지고 우리 삶에서 계속되어서 경험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삶에서도 그것이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처럼 바로 이 성탄도 예수님의 탄생하심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반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그 평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경험한 것이 아니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